고린도전서 9장 1부 자유와 권리의 절제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낭독합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도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8장에서 우상제물 주식에 대한 교훈으로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성도들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사랑과 절제로 배려해야 함을 가르치며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유조차 포기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각오의 연장선상에서 9절부터 자신의 사도로서의 정당성과 권리를 설명하며 이 권리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 자기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절제의 모범을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서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로 시작합니다. 먼저 자유자가 아니냐고 묻는 것은 자신이 자유자임을 말하는 강한 반어법입니다. 자유인은 노예와 반대되는 표현으로 로마 시민권자를 지칭하나 사회적 신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 자유자임을 언급한 것으로 율법의 구속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상태, 곧 자유로운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사도가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후에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상세하게 논하지만 이런 반문을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자가 적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고 반문합니다. 이는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에서 진술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반문으로 시작하는 것은 바울이 항상 자신의 대적자들에 의해 사도성에 대한 비난에 시달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행하는 그의 일이 곧 고린도 교인들이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이는 자신의 사도권의 증거가 자신이 뿌린 씨앗의 열매인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라는 말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여 사도로 세우시고 친히 그를 통해 당신의 일을 드러내셨다는 증거가 아니냐고 묻는 것입니다.
2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치는 것이 너희라고 합니다. 즉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난 사실이 바로 바울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변증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힐문한다는 것은 엄밀히 조사하고 또 반대신문한다는 뜻으로 바울의 반대자들이 그의 사도권을 공박하고 비판하는 것을 마치 법정에서 피의자를 신문하듯 엄격하고 집요하게 이루어졌음을 암시하며 발명한다는 것은 법정에서의 변호를 의미하는 표현이므로 사도 바울은 조목조목 자신의 사도권을 따진다면 물러서지 않고 조목조목 변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앞서 1, 2절에서 자신의 복음 증거로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사실이 바로 자신의 사도권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고 반문합니다. 권이란 헬라어 엑수시아에서 나온 권위, 권세, 권리를 말하며 이는 무엇을 먹고 마신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부양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도들이나 복음 사역자들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복음 전파에만 집중하도록 교회의 부양을 받은 것입니다. 5절에서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고 또 반문합니다. 여기서 주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인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를 의미할 것이며 게바는 베드로 사도를 말하고 자매된 아내라는 표현은 믿는 아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다른 사도들과 같이 함께하는 그 가족까지도 부양받을 권리가 없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6절에서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고 합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1차 선교 여행을 하였던 동역자 바나바를 가리키며 바울과 바나바는 일관되게 부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 37절에 의하면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였으며 아무런 경제적 대가 없이 복음 사역에 전념하였던 것입니다. 7절에서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자비량이란 스스로 준비한 양식이라는 뜻이나 원뜻은 자기 비용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부양받을 권리에 대해 고린도 교인들이 익숙한 관례의 비유를 가지고 말합니다. 첫째는 군인의 비유로서 자비량, 즉 자기 비용으로 전쟁에 나가는 자가 없으며, 둘째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포도원에 일하는 농부는 당연히 그 소출을 먹는 자들이며, 셋째는 양을 치는 자는 당연히 그 양의 젖을 먹는 자들임을 비유로 말하며, 복음 사역자들 역시 교회의 부양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 사실의 정당성을 부연 설명합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고 묻습니다. 사람의 예대로라는 말은 일반적인 관습이나 생각에 따른다는 것으로 사람들의 인습 가운데서도 통용되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름을 말하는 것이며, 이어서 율법, 즉 모세 오경도 그렇게 말씀함을 강조하므로 사도 바울이 일반적인 상식에 의존해서 자의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역시도 그것을 지지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9절에서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고 합니다.
곡식을 밟아 떤다는 것은 곡식을 떠는 방아를 소나 나귀를 이용해서 떠는 것을 말하며 신명기 25장 4절에서 그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 것을 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에게조차 즐거운 마음으로 맡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뜻은 소들이 열심히 사람을 위해 일하게 하기 위함임을 말하며 이와 같이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헌신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므로 일하는 데 대한 필요를 얻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혀라는 단어는 확실하다는 의미이며 확실히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라는 것은 앞서 말한 신명기의 율법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염두에 둔 말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밭가는 자는 복음 사역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영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며 곡식 떠는 자는 교회에서 가르치며 열매를 수확하는 사역자를 말할 것이며 구원을 함께 얻을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것임을 말할 것입니다. 11절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이는 로마서 15장 27절의 만일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며 신령한 것이라는 말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파한 복음을 의미하며 육신의 것이라는 말은 사도들의 생계를 위한 비용을 의미할 것이고 교회가 사도의 생계를 위한 양식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복음 전파의 노고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대가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를 전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미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를 비롯한 다른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인들의 부양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상황에 비하여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인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와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떤 장애도 없게 하려고 그 권리를 버렸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란 이스라엘 지파 중 레위인을 말하는 것이며 제단을 모시는 이라는 표현은 제물을 제단에 직접 바치는 일을 관장하는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이들의 예를 통해 복음 사역을 맡은 사도들이 교회로부터 부양받을 권리는 너무나 당연한 이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사도의 권리에 대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는 말씀과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얻은 것을 마땅하니라는 말씀을 의미한 것이며 이와 같이 교회의 부양을 받는 것이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강력한 권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음은 본인이 사도됨에 자격이 없는 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를 전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더 많은 성도들을 얻기 위함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물질이 모든 수고를 대표하는 시대에 사역자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한 명의 영혼 구원을 위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맡은 자로서의 섬기는 일에 충성하여야 할 것이며 교회는 사역자들이 복음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부양에 힘쓰므로 모두가 함께 구원의 소망과 기쁨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참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